자, 우리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올해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우리 교회의 연구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기쁘게 할 때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을 가장 좋아하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일어서 증거를 얻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 우주 만물 자연을 뭐라 그래요? 저절로 생겼다 그래요. 저절로. 불교에서도 이 세상을 뭐라 하냐면은 인연을 따라 저절로 생겼다 그래요. 인연을 따라. 세상에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남녀가 만난 적도 없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놀고 빈들빈들 맨날 먹고 빈들빈들 노는데 창고에 쌀이 쌓입니까? 통장에 돈이 모입니까? 누군가가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그죠? 그런 예수님이 있고 노력이 있어야만이 통장에도 창고에도 쌀이 쌓이고 돈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절로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셔요. 나타내세요. 66권 우리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돼서 예수님이 돼서 성령님이 돼서 그분이 삼위일체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약속을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그죠? 그냥 예수님을 믿게 돼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큰 위대한 영화가 나왔잖아요. 벤허라고. 그 벤허를 썼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허구라고 그렇게 증명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 사람의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받으면요 성령께서 그냥 하나님을 다 알게 만들어 버려요. 제가 처음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의 불세를 함께 받았어요. 불을 받고 나니까 그냥 뭐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66권 성경이 그냥 다 믿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부터 11조 바쳤어요. 제가
예수님 믿자마자.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살아계시다는 그런 믿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죠?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없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 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벨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까? 아벨은 예배가 상달되는 믿음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11장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슨 자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도 아벨이 의로운 자였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룬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지금도 그 믿음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구약에는 동물 제사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것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험량했다는 거죠.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식을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또 삶으로 믿음을 증거해요. 예배가 기쁘지 않고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자꾸 졸기나 하고 하품이나 하고, 그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항상 시험이 들어요. 100% 시험이 든다고 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 하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은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 그런 관계가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 아우를 죽였어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무엇하고요? 의로움이라. 이 사도 요한이 아우의 행위는, 이 아벨의 행위는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의로운 자라 하는 실은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그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대신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셨단 말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로 살인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서나 남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새해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한다. 아기가 엄마 아빠를 의지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안하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있으면 의지하고 잠도 자고 잘 먹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놀래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걸 갔어요. 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주리라. 그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바쳤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의지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믿음을 가졌어요. 시내산에서, 그죠? 호렙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어요. 믿었어요. 의지했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해왔어요. 사자불 속에서도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하나님께서는 살릴 것을 믿었어요. 의지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험한 세상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돈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올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136쪽에 제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평안 얻으리. 의지하시에 누구를? 주 의지하시에. 구하시네 누구를? 곧 구하시네, 하나님께 구하시네. 그런 성도가 되어서 올 한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냥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벨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에녹은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받았어요. 노아는 죄와 구별된 그런 믿음, 의롭다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는 그런 결단하는 믿음, 사라는 아들을 주시던 그런 확신의 믿음, 이삭은 생전에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후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줬어요. 야곱도 연단하고 연단받는 믿음, 야복강에서 천사를 이기는 믿음, 그래서 에브라임과 머나세를 축복해 주고요. 요셉은 소망의 믿음이 있었어요. 선조들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이장해 줄 것을 믿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는 그런 구원의 믿음, 희생의 믿음, 승리의 믿음, 기생 라합은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상이라는 것은
보상을 말해요. 보상. 보답해주고 보상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 상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보상, 보답, 축복 그런 거라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 믿음, 절대 의지, 절대 사랑, 할렐루야, 절대 주님을 믿음, 절대 의지하고 절대 사랑,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해요? 절대 믿음, 절대 의지, 절대 사랑.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전요, 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밥도 사주고요, 옷도 사주고요, 그 다음에 용돈도 주려고 그래요. 근데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건강으로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4년도 우리 유천교회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1년을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버지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서 아버지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360일을 줄기차게 달려갈 때에 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주님 앞에 효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